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뻗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맹인의 소원은입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고 성취되어야 할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두 맹인이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두 맹인은 구걸하는 거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맹인들은 대부분 구걸함으로 삶을 연명했습니다. 요즘에는 시각장애인 중에도 연예인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있고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맹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일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실제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생계수단과 같은 생존적인 문제들입니다. 눈을 뜨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먹을 것이나 돈을 구하는 것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보다도 먹을 것보다도 우선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사도들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동전 몇 푼을 받기를 원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은요,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죽고 사는 문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천국의 문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의 문제. 이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맹인들은 눈을 뜨게 달라고 했습니다. 한 끼의 양식을 얻어먹고 또다시 구걸하는 것보다 영원히 구걸하지 않는 길을 그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맹인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이 맹인들은 아주 끈질기게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한두 번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따라왔습니까? 마태복음 9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뒤따라왔습니다.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 들으실 만한데 주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옷깃에 손만 대도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맹인들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묵묵히 다음 목적지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들은 그 다음 목적지까지 이 맹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시자 이 맹인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맹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말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더듬거리면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주님이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 첫 번째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때 맹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께서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고백한다로요. 너희가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맹인들을 고치실 때 먼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맹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맹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입장에서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이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예간장이 탔겠습니까? 자기 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결코 건드리해서는 안 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건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사람은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자신을 개라고 비유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그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개라도 좋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 같은 인생이라고 평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답은 죽게만 있으니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보고 돌아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끈질긴 믿음에 주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로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이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구한 것은 수일 내로 이루어져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당장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사를 원망합니다.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투덜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참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앞뒤에서 온갖 욕설을 합니다. 한두 명밖에 없는 자녀를 위해서 과외를 시킵니다. 과외를 시켜서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과외 선생님을 쉽게 바꿉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삐져나오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도 단번에 큰 돈을 벌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촉성으로 빨리 문제 해결책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 그것도 소망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 무려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간 자식이 없었는데 기다려서 첫 아이를 20년 후에 얻게 되었죠.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무보수 노동을 참고 견디어서
마지막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재산을 얻고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13년 종살이 끝에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 인내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재물에 손해가 보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되 끈질기게 믿으면서 참아야 합니다. 왜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좋죠.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실래요? 맹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맹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기에 주님을 찾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끈질기게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요,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해드리는 것 없어도 항상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언제 돈 맡겨놓은 적도 없는데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밥값, 반찬값 낸 적이 없어도 당연한 것처럼 밥상을 요구합니다. 세탁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빨래를 훌훌 벗어 던져놓고 그들은 마땅히 부모가 해주겠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긍휼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아주 불쾌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 힘으로 살지 무엇하러 돈 받으러 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살던 맹인이 남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한편에 매달려 사형당했던 죄수, 그가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무슨 선행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지고 다 엎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두 맹인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으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란 의미입니다. 이 맹인들의 외침은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외침 아닙니까? 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나는 의인이니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내가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언제나 삶을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으로 성공하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는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뜬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맹인들이 육신의 눈을 뜬 것은 큰 복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눈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사람의 육안은 다른 동물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물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구별합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눈은 성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밝은 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1.5입니다. 아마 특별한 사람들은 2.0이나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2.0이 됐든 1.5가 됐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요
약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양쪽 실행이 1.5였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검사로 가면요 1.5에서 1.2, 1.2에서 1.0, 최근에 가니까 한 0.7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눈은 그다지 성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낙타의 시력이 약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눈이 좋다는 몽골 사람들의 눈은요 최대 5.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눈을 가졌다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육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우선 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지혜의 눈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눈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야구 경기하다가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선수는 최근에 타격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 말들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선수들은 평생 야구 방망이를 들고 투수의 공을 쳤지만 새삼스럽게 타격의 이치를 터득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몇 차례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타격에 눈이 떴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경영의 비법을 터득합니다.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만들고 부수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삶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가정생활의 눈, 사회를 보는 눈, 대인관계의 눈, 삶을 깨닫는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는 말이지요. 인간으로서 가장 미련한 자는 여러분 어떤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배운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어렵게 사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저희 관점으로 보면 가장 인간으로서 미련한 자는 무슨 일을 해놓고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도 왜 실패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미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왜 내가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달아야만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잠언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걸려 넘어지면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왜 걸려 넘어졌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고도 왜 실패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요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제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눈을 가져야,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육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을 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믿고 싶은데요. 누가 메시아인지 알게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메시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메시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눈뜬 사람이 감격해서 주님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의 눈만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맹인들이지요. 영적인 맹인들은요,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들은요,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은요, 짐승과 하등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요, 생각이 따라 움직입니다. 잠언 4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종기에 처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연구나 탐구에서가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연구나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적, 과학적 하면서 쩍쩍하는데 아무리 많이 철학적인 사람과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맹인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을 아시죠?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건축 기술을 믿고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문명은 과학을 의지하다가 필경은 망할 것입니다. 왜요? 과학의 문제로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영안의 눈을 떠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 천국, 지옥, 죄
구원, 영생,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주님을 끈질기게 따라왔던 이 맹인들, 그들의 소원처럼 육의 눈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 영의 눈을 뜨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는 안과의사가 아닙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에 있어서 구주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말씀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주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자만이 올바른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요 감격했습니다. 감격한 순간 그가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맹인들이 나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더듬더듬 들어왔습니다. 어렵사리 많은 사람들이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 때에 그들이 오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동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물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방팔방에 알렸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안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장막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육의 눈은 물론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요 바꿔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태도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들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두 발을 딛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영접하여 육의 눈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신천지를, 새로운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맹인의 소원은요, 처음에는 내가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벌까,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을 것입니다.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양에서 얼마 얻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육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 이 소경에 있어서, 맹인에 있어서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육의 눈이 떠진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삽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 그것도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면 그것도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 육체가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영안의 눈이 떠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강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맹인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31절 말씀, 저는 이 맹인들이 영안의 눈을 뜨니까 온 동네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했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은 얼마를 내가 동양에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두 번째 소원은 내 육신의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 소원은 영안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은 아무리 응답받아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쁩니다. 순간적으로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며 우리의 영화인 눈이 떠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영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